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9절까지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김지체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으린 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지난주는 회개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예,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데 회개를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잖아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잖아요.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다 기뻐하는데,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또 기독교는 뭐냐면은 속죄입니다. 속죄. 이 속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자기 아들.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아멘. 자,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그 상함이라는 게 어디 뭐 조금 손가락 하나 끊어지는 게 상함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했다 이거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했네. 상함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죽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 원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런 제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히브리 10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적인 짐승으로서는 속죄가 완성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죄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원치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했다. 몸. 그다음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다음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속죄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아까 하나님께 상함받기를 원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다음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죽이기를 기뻐한다. 야, 이 정말 굉장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도 뭐 어지간하지. 그래 뭐 짐승 잡아드리거든 됐다 해야 되지. 짐승 드리는 건 내가 기뻐 안 하고 내 아들을 꼭 잡아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꾸 하나님 뜻을 해가러 왔다는 거죠. 그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겁니다. 아멘.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에 들여서 속죄를 완성했다. 짐승은 잡고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은 잡고 잡아야 되는데, 예, 잡고 잡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속죄가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번 잡아드리면 그거는 용서되는데, 그 다음에 죄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의 속죄를 완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계속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속죄했다. 자, 26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26절이 아니고 9장이네. 9장 26절이네.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자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심 받는. 이 단번이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자주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자주 해야 돼요. 자주. 1년에 한 번도 하고 또 매달 또 한 번씩 더 하고 자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지금 현재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싹 다 없앴나.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속죄 제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속죄 제사가 없다. 자, 이거 참 무서운 말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아멘. 자기 목숨을 말라고 대속물. 우리를 대신해서 속해주는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물. 이게 속죄를 위해서 주님 오셔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속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죄길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속죄를 원하셨는데 속죄가 안 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이 죄인들을 속하시려고 속건 제물이 되게 하시고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또 로마서 3장 25절을 보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못 지은 죄를 간과라는 것은 능해본다. 간과. 하나님은 회개도 원하시지만은 속죄를 원하십니다. 속죄.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아멘. 하나님 몇 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몇 분이라고? 그러면 각각 한 분이요, 그분이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요것들이 속죄가 안 됩니다. 삼위일체라고 믿는 것은 절대로 속죄가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자꾸 여기서 강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신학에서 다 삼위일체 가는데 왜 저러나 또 이러고 헛소리를 하지만 그렇게 믿어도 좋아요. 마음대로 믿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러나 속죄는 안 돼요. 그건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거 말할 차례가 아닌데 말이 나와버린. 그다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야기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자, 뭘 주셨다고? 하나님 한 분이고 사람과 중간에 한 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고 중보도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보의 역할을 하려니까 뭘 하냐면은 속전이 되셨다. 속전. 뭐가 되시다고? 전이라고 하는 건 돈이요, 돈. 값이라 말, 값. 죄값. 죄값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죄값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게 속전이에요, 속전.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내주신 것이 속전이라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죄를 속전을 해서 죄값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속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속죄가 안 되느냐니까. 그걸 좀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속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속전으로 주시고 속건제물로 주시고 화목제물로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속죄가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값으로. 값으로. 자, 계시록 5장 9절 보세요.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를 주고 사셨다고? 피로. 속전이라는 그 값이 피라고 말이에요. 피. 피는 뭐냐?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 피로 샀으니까 하나님 것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선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아멘. 뭐로 샀다고? 무슨 값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냐면 피. 돼지 피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피라 그 말이에요. 피가 생명이라니까 피가. 자, 레위기 10장 17절인가 한번 보세요. 17장 10절. 17장 10절이라고? 10장 17절.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급히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아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피가 육체의 생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주고도 어떻게 네 생명을 바꾸겠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사람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비싼 값. 그런데 그냥 샀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속죄. 자, 그런데 이 속죄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속죄를.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언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네. 자,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죠. 유전. 우리가 자범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타고 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안 지은 유전죄 하고 관계없는 유전죄를 예수님이 속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고 그다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죠. 네. 그 우리가 피로 속죄를 받아요. 네, 속죄를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속죄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됐는데 속죄가 없다 하니까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은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은퇴를 못하고 4년 동안을 앉아 있었잖아요. 4년 동안.
신부산 제1교회 우리가 합동측이니까 7세 때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안 나고 있으니까 뭐든 물어보는 거예요. 합동측 아이가 물어보여요. 맞다. 근데 왜 안 나가는데? 후임자 없어서. 근데 후임자 걱정을 왜 합니까? 보통 목회자들이 자기 끝나면은 후임자에 너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뭐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뭐 이 씨든지 박 씨든지 윤 씨든지 뭐든지 알아서 하라 하고 나게 나와보면 돼요. 자기 받을 거면 받아가 챙겨가지고 나오면 돼요. 근데 왜 나는 안 나오고 바라고 한대요? 요 말씀으로 양육을 해놨으니까 요 말씀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그동안에 양육받았던 게 다 헛수고잖아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듣고 가지요. 내일이 딴 말 들어보면 끝나봅니다. 간단하게 끝나요. 속히 떠나게 돼, 진리는. 한번 속히 떠나는 거 보세요. 은혜 복음도 속히 떠나는 걸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정결한 아멘.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해놨죠. 그다음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 새끼가 이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들도 미혹하러 올 거다 그 말이죠. 그다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은. 잘 용납은. 갈라디아 1장 6절 더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떠났다고? 간단하게 떠납니다. 지금 이 말씀 무장시키기 위해서 반나주로 우리가 예를 써도 좀 잘 안 되고 이 사람 이래서 삐져나가고 저 사람 저리 삐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 거짓 것은 금방 들어가 버려요. 속히 떠나버려요. 그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면 오늘 안 나오면 그 이튿날부터 떠나봅니다. 사단이 자꾸 방해를 하죠. 안 들어가게. 왜 방해하겠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붉은 용이 해산한 여인을 아이를 잡아먹으라고 그러죠. 아이가 말씀입니다. 말씀. 이 여자가 말씀을 먹어 나타나. 근데 이 말씀이 나오면 용대가리가 박살나요. 요 아이가. 이 말씀이 뭐냐면 철자예요. 철자. 계시록 12장 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보세요. 아멘. 뭘 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철장을 가지고 용대가리를 박살 냈기 때문에 용이 자기 대가리 안 깨지려면은 이 여자가 나오기 전에 잡아 못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 잡아먹는다니까 무슨 뭐 인태해가지고 아들 놓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 어떻게 하든지 족주에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올라 가면 딱 잡아먹고 딱 잡아먹고 그래. 어때?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 안 들어가면은 한 서너 주일 나오다가 아이고 이제 그만 나갈란다 하고 떨어져. 말씀 안 들어오면은 떨어져 봅니다. 말씀 안 들었는데 뭐하라고 와가지고 요 앉아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한 30분 설교 듣기도 힘드는데 여기 1시간 반 동안 설교 안 들어가는 게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 있는데 안 들어가면 30분 앉아 있기가 힘든다니까.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아이고 뭐 설교 그리 기노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아이가 안 잡아먹히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장차 철장으로 장차. 지금 당장 태어나가지고 지금 당장 용대가리 부수는 게 아니고 장차.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무장을 안 되게 하고 속히 떠나게 하고 자꾸 그것이 마귀의 수작이에요. 마귀의 수작. 그 마귀의 수작이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서 떨어져 보면은 그럼 자기만 손해지 뭐 다른 사람 손해 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왜 속죄가 안 되느냐? 왜 속죄가 안 되느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자, 답이 딱 나와 있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 뭘 받았는데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하느냐? 요거 짐짓죄 때문에 또 모두 다 머리 아파요. 짐짓죄가 뭐고, 짐죄가 뭐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아버지의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범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진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진리니까 창세기를 범했더니 용서가 안 되느냐? 레위기를 범했더니 용서가 안 되느냐? 그럼 무슨 진리를 범했는데 용서가 안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크게 나누면은 과거지요. 과거. 오실 예수. 현재지요. 오신 예수. 미래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중심이요. 예수 중심.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예언서는 다시 오실 예수. 다 예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진리란 말이에요. 오실 예수도 진리. 오신 예수도 진리. 다시 오실 예수도 진리.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림은 70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거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유대인들 보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진리를 모르잖아요. 왜 모르느냐? 마귀 새끼들이라 이거죠. 자, 4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 아멘. 그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한다. 뭐 아비 행사를 한다.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유대인들 보고 네 아버지가 마귀다. 마귀. 너희들이 살인자다. 살인자. 거짓말쟁이들이다. 거짓말쟁이들. 진리가 아닌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했는데 진리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비는 마귀다. 그럼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안 믿는 거죠. 진리 안 믿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내가 그냥 목이 터지도록 말하는데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믿으려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부산에 보면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와가지고는 삼위일체 부인한다고 하고 가고 다른 목사 욕한다고 하고 가고 다른 목사 내가 욕을 안 하는데 뭔 욕하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 안 한다. 그 말 하면은 욕한다고 그래요. 내가 왜 다른 사람 욕하겠어요?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모른다고 내가 설명을 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그 다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는 뭐 다른 거로 구별할 수 없고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아무리 말해도 안 깨달아지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 이런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속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는 안 깨달아져도 어느 땐가 깨닫게 해서 회개해서 믿게도 하시고 사명자로 쓰시기도 하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잖아요. 오히려 그 때려 죽이고 되겠잖아요. 그것도 다 뒤에 돼요. 다 속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속죄가 되고 여기에도 속죄가 되는데 요 진리를 배반하면은 속죄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주 무서운 결과를 말해요. 진리를 바르게 못 알아듣기를 오히려 대적하게 돼요. 본문 29절 한번 보세요. 왜 속죄가 안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누구를 밟았다고?
그럼 오늘날 신학이 삼일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아들을 밟았다.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되지. 자, 아들 밟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자, 뭘 부인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믿지도 않는데 가서 주역하고 예배 드리고 앉아가지고 쑥물 얌얌 먹고 앉아가지고 그래 나중에 적그리스도 돼가지고 속죄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죠. 아들을 부인한 적그리스도. 그다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아멘. 아들이 어디 있어?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이것도 다 아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들이 있다 하면은 삼일체 부인한다고 하면 이것도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삼일체 부인한대요, 삼일체. 내보고 자꾸 삼일체 부인한대요. 아니, 나는 또 이상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확실하게 내가 설명하는데 내보고 부인한다네. 야, 나 참. 자기네들이 부인하면서 내보고 부인한대요. 한번 아들 있는가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속죄가 없는 거예요. 자, 5장 9절 가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네. 그럼 하나님이 뭘 증거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들이라고 그랬죠?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게 아들이에요. 오실 아들, 오신 아들, 다시 오실 아들. 거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놨는데,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뭘 만든다고? 거짓말하는 자. 이게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속죄의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거짓말죄에다 하는데 그걸 속죄해 주겠어요? 아, 니 날 거짓말죄라 했지. 아이고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죄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다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아멘. 뭐가 어디 있다고? 영생과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을 시인 안 하고 아들을 부인하면 영생도 생명도 없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생과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그다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니까 생명 없다는 거예요. 그 축제가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3일째 믿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생명 없어요. 이방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자, 함이라. 보세요. 아들의 이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는 걸 알려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고 아버지를 거짓말죄로 여기면 속죄가 안 된다 이거죠. 16절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무슨 아멘. 죄가 있다고? 이게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또 몰라요. 회개할 수 없는 죄, 속죄가 안 난 죄,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 무슨 죄냐? 아들을 부인하는 죄, 아버지를 거짓말죄를 만드는 죄, 아들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죄, 아들의 말씀을 발로 밟아버리는 죄. 왜 아들을 인정 안 하니까 아들을 하신 말씀을 발로 밟잖아요.